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들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구술사들도 그들의 구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보이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지어다 내가 백성의 지팡이로 나에게 갇히면 그것이 필요하고 나의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하늘과 문화와 모두와 모든 곳 위에 내리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이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들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문에 사람 이자를 아시죠? 사람 이자는 나무 막대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좋을 때 말고 어려울 경우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의지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찾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당하는 많은 파도들, 태산 같은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큰 사랑 성교교회,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믿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 하시기 위해서 그냥 10번째 거를 첫 번에 탁 터뜨리시고 끝내버리시지 왜 피가 주고 또 배불이 더 나오고 이런 계속해서 10가지까지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면 출애굽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제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알면 알수록,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끝내는 그날까지 계속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바로를 만나게끔 강가로 가게 합니다.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을 피로 바꾼 그런 재앙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나일강을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일강이 어떤 그런 존재일까? 나일강은 이렇게 자주 물이 범람한다고 합니다. 이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 강 주위에 그 물에 잠겼던 우리 그 땅들이 물이 빠지고 나면 참 비옥한 땅이 돼요. 그래서 그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면 농사가 잘 되고 좋은 결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이에요. 젖줄이에요.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풍성한 그 열매도 먹을 수 있고 곡물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모든 경제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붙잡고 힘을 주는, 지탱해주는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격화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촌에 가면 항상 배가 나가기 전에 제사 지내잖아요. 바다에 대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듯이 나일강에 대한 그런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나일강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 애국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요소들 하나님을 치시면서 보여주는 메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혹시 나일강과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내가 지탱하려고 하는 힘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을까? 우리 바로의 모습을 보면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로를 모세는 어디서 만납니까? 나일강가에서 만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 바로가 나일강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며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그 나일강가에서 하신 것을 본다면 바로 바로가 나일강에 제사 드리러 가지 않았을까?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이 진짜 애굽의 진정한 신격화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풍요로운 삶의 원천입니까? 지난주에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있는 그 동네 옆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스 파이프가 새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가스를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로 도는 가스 파이프가 다 막혀버렸어요. 꺼졌어요. 막았어요. 우리 집에 가스가 안 들어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 김남중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 같이 열심히 메뉴를 보면서 껐다가 켰다 이 퓨즈 박스도 껐다가 켰다 온갖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알고 봤더니 가스가 우리 집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히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겨울에? 그 히터는 새 거거든요. 참 좋다고요. 성능도 좋을 거라고요. 소리도 잘 안 나요. 히터 나오는 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뭐예요? 쇳덩어리에 불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탱하려고 하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학력,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명예, 우리가 자랑 삼고 있는 모든 요소들, 그것이 진짜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다 헛것일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우리를 힘을 주는 요소입니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집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어떨 때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에 있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요, 명예요, 우리의 모든 학력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참된 공급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원시안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잘 그래요. 편안할 때는 잘 그래요.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잘 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형제가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였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이 세상에서 네가 자랑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점도 하지 말고 네 윗을 양보하지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맞아요. 제가 그거 다 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진짜 확실하시네요.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을 붙잡고 있었던,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재물이었거든요. 재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편할 때 흉내낼 수 있어요. 잠깐 예수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평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의미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섬기게끔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쁘나 슬프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막대기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하면 그것을 던지라 이야기하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손에 들고 펴서
애굽을 향해서 손을 들 때 나일강과 하수와 운하와 목과 모든 그릇에 담겨있는 표면에 드러나는 물들은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죠. 그때 바로가 그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불러서 그 비슷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요술사들이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피를 비슷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단어가 다른 두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적이지만 애굽 마술사가 하는 것은 요술이에요. 이적은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지만 요술은 숨기는 거예요. 요술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는 감추어진 신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속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신다.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뱀은 삼키는 본능이 있어요. 물어서 삼킵니다. 그런데 요술사가 던진 뱀은 뱀 같아 보이지만 아무 쓸데도 없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삼킴을 그냥 삼키려고 하는 그런 바람도 하지 않는 그냥 눈속임의 요술이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표면에 드러나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했는데 그 요술사가 또 뭐를 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속임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믿어봤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네. 우연의 일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의 일치로 완전히 하나시켜버리는 그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년 금식 기도에 올라가면서 물이 파도가 치면서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수심을 확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난 주일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벌써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새로 찾아온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안나사렛 기도원에 올라가서 못 만났어요. 그 형제를 지난주에 보내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네. 강력하게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져보았을 때 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에이 우연의 일치라 그런 거죠 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일로 전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정하고 깨닫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원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국에 한국대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대는 무감독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한 학생이 있는데 자기 이름도 밝혔는데 양필성이라는 형제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에서는 양심을 지키지 않았다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감독 시험에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는 설정 봤다는 이야기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 그런 행동들 이후에 나중에 그걸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제발 내가 양심을 지키는 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여기서 주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무슨 일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내가 양심을 어기면서 얻었던 더러운 이익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내 것도 아닌 우물통에 빠진 10원짜리 동전을 넣기 위해 내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양심을 지킨다고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자기가 깨끗하게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의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짜여진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 것이 되지도 않는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내 손에 오물을 묻히며 하나님의 얼굴에 멍칠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서, 귀하신 하나님을 귀하신 분으로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참된 전능자라고 믿으십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덜어내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도 내어놓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가 꾸미고 감추고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바빠서 못 왔어요.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와서 바쁘고 힘들어서 못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나오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었어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교회에 있었으면서 못 나왔다. 그것으로 자기를 커버하지 말자. 솔직하게 아무개 집사님, 나 요즘 솔직히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놓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좋아하는 건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큰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전능자를 믿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 참된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병주고 약 주시냐?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을 그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거는 좀 안 좋은 이야기 같다,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앞에 일어났던 이적,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던 이적들이 일어났었을 때, 이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이 일어났었을 때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시고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영어를 보면 NIV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did not take even this to his heart. He did not take even this to heart. 그의 마음에 전혀 여러분도 전혀 자기의 마음에 자극을 받지 않고 있는 완강한 그런 분.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거는 그냥 실비에 읽으면 이렇지만 바로의 심정에 그대로 한번 연상을 해본다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군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라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완강했습니까? 사실 애굽에서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우러러했던 그런 존재이긴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보고 보내라고? 참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요. 안 된다, 못 보낸다.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절에 보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는 의도적인 액티브리 자기가 홀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가 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영어로는 You refuse to let them go and continue to hold them back. Hold them back. 그 내용은 자기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같은 단어가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사사기 7장 8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기드온이 300명을 벌벌벌 끌고 있는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300명도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가고 싶어가지고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 300명을 기드온이 잡아주려고 했던 장면이 7장 8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냐. 타반사를 기드온이 머물게 했다는 억지로 잡아두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그의 욥의 아내가 그 욕창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홀드하고 있냐 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이것을 본다면 그렇게 홀드하고 있냐, 그렇게 붙잡고 있냐, 그런 이 내용을 동일한 걸 그대로 단어를 쓰고 있으니 그 바로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의도적인 붙잡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져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내가 고민해보고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하여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위에 많은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 내가 약하고 이 못난 모습, 내 고집 피우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변해야 하겠지만 다른 조건이 안 이루어지면 안 하겠어요 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면서 나는 이해하지 않으면 너 못 보내? 누군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 마음으로 전혀 터치하지 않아.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기꺼이 맞아요 주님, 내가 악했어요. 내가 참 연약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나가 보기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완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죽이십니다. 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9년에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소련에 있었던 수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미국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1959년 9월 27일 그때가 회담하는 날인데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 소련 수상한테 전화를 했대요. 오늘 주일입니다. 같이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소련 수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 갑니다. 그랬을 때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대답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국빈이 와 있는데,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시다면 1시간 반만 기다려주세요.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소련 수상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켰어요. 그 나라의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소련 수상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아이젠하워가 돌아와서 소련 수상한테 자기가 없는 동안에 1시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랬었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은 자기를 어떻게 놔두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젠하워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인가요? 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을 이해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결정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시죠?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빛된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참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바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강을 치셨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의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나의 강과 같은 그런 요소들 하나님은 다 내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인의 모습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참된 공급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심판자이시는 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것에 토달지 마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대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참된 전능리의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